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복음서를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정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우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혹은 사두개인들과 끊임없이 논쟁하는 장면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굳이 논쟁하실까? 왜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실까?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가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논쟁을 통해서 교정해 가시는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바로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교정하는 이야기예요. 자, 무엇을 교정할까? 제자들의 질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진짜 큰 사람이 누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르게 이 생각들을 교정해 주십니다. 오늘 그 내용,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굴까? 그것을 세 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자, 오늘 본문에 18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 앞에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를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지명해서 불러서 세운 거예요. 그렇게 불러 세운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돌이켜.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전환.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너희 인생 바꾸라는 거죠.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어지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는 다른 것이에요. 과거의 일들, 업적에 대한 일들, 그것을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함께함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제자들은 오늘 돌이켜야 되는데 뭘 돌이킬까? 오늘 뭘 돌이킬까? 어찌 보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업적과 공로, 이만만 하면 나는 천국에서 큰 자겠지, 그런 생각을 돌이키고 지금 내가 주님의 손 잡고 있냐? 내가 하나님의 손 잡고 있냐? 오늘 이것에 주목해야 되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거기다가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랍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천국에서 큰 사람? 그러니까 나는 난 작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낮은 사람, 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내가 눈높이를 낮춰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는 삶.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에는 종의 모습대로 낮추었던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낮추는 사람이 누굴까? 자, 누구든지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그것을 주님 대하듯 하라는 거죠. 또 6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도대체 누굴까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요, 어떤 사건 앞에 증인으로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어린아이와 여자들에 대해서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고 말할 때 그들 앞에 딱 세우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돼야 된다.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뭐냐? 이 어린아이는 누구냐?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이나 공로를 지향하는 건 아니라 주님 손잡고 있느냐? 그리고 이 어린아이, 이 사람이 내게 어떤 필요를 줄 수 없어요. 도리어 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또 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감싸 안고 보도만 않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지금도 세상은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리가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작은 사람이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손 꼭 붙잡고 있어요. 큰 사람이에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 정말 내 도움 필요한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러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구냐? 용서의 사람입니다. 용서의 사람.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가 죄를 범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자, 15절에 보면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이야기하라는 거고. 자, 만일 듣지 않거든 16절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건 뭐냐면 내 개인적인 편견이나 내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저 사람에게 가서 두 사람이 증인으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이야기하라는 거. 그건 객관적인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돼요.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왜 이 단계들을 밟아 나갈까요? 그것이 바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 형제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런 단계들을 밟아가라는 겁니다. 조심조심히 차근차근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럴까? 용서를 왜 해야 될까? 그것은 형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죄 때문에 멀어지게 되고 죄 때문에 정말 주저앉게 될 그 사람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가가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얻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어떻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도 같이 기뻐할 수 없겠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리 기뻐하니. 오늘 바로 그런 용서의 사람, 그 용서의 사람이 되어져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삶 속에서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죠. 가만히 보세요.
아주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때문에 틀어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또 그 사람이 나를 헤아려 주지 못한 서운함,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관계를 다 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용서의 사람이 되려고 더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용서의 꽃이 우리 삶 속에 가득히 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에서 큰 사람은 무엇이냐?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문제가 참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죠. 근데 제자들이 잠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악한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흔들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너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거야. 너도 후에 너도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목도하는 사람. 오늘 두세 사람이 모여서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세요. 기도하고 이루시고, 기도하고 이루시고, 기도하고 이루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성취감 속에서 내가 만족하며 살고 싶다. 우리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힘써서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 그것이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이런 것이 쌓여있는 사람, 이게 진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목도하게 되는 축복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루시는 걸 보아야 돼요. 이걸 꼭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천국에서 큰 자. 오늘 제자들은 아마도 공로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여러 생각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교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겸손의 사람, 용서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세상이 말하는 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 보실 때의 위대한 존재로 세워지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대가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